우리가 짧게 영상을 보았는데요. 영상 속에서 이렇게 썸네일로 이렇게 질문지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때론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라는 어떤 본질적인 질문들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성장통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서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또 야망까지도 우리의 어떤 욕심까지도 그 하나님께 다 투영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돼요 하는 그런 기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또 현실의 삶이 불일치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시다면서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면서 하나님께 어떤 반문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보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상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상에 대한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는데 현실의 삶에서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어떤 불이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해라는 것은 가만히 묵혀두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나서 자꾸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상에 대한 불일치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 질문을 여러분들 드리기를 저는 오히려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쁘이 여기셔서 우리를 도리어 책망하고 꾸짖는 분이 아니시라 그 탄원하는 소리, 그 투정 부리는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고 인격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이 잘 막 쑥쑥쑥 콩나물 심을 때 여러분 물만 줘도 막 쑥쑥쑥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쑥쑥쑥 자랄 때가 있다가 한동안 침체되는 지점이 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잘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히 내 삶 가운데 증언되다가 어느쯤 되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그 배경에는 그 기초에는 하나님상,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상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상의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상을 경험할 때 우리가 소위 아이들이 말하는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하나님 저 하나님께 삐졌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삐졌어요. 하나님 서운해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내 곁에 계신 거 맞나요? 라는 어떤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간혹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간증 프로그램을 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before, after가 있잖아요. 신앙이 없던 분이 신앙이 생기고 또 그 중간에 신앙 안에서 방황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신앙으로 서는 이야기들을 쭉 그런 스토리로 이야기로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동안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생활을 놓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문제, 나의 가족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전에는 기도하는 족족 잘 들어주시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하나님 저 삐졌어요. 하나님 저 서운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토라져서 신앙을 떠났던 시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또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와서 신앙을 회복했어요. 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길 원해요. 저조차도, 또 우리조차도, 또 주변을 보면 하나님께 삐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삐진 것. 삐졌어요, 하나님. 제가 이 질문을 하는데 어떤 분은 웃으시더라. 공감이 되신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여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럴 거면 저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요 할 정도로 삐져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대놓고 삐지는 사람도 있지만 속으로 삭히고 꿍하는 성격도 있는 것처럼 그 다양한 형태로 그 모습을 표출하는 것 같아요. 대놓고 삐진 분들은 또 신앙생활을 잠깐 내려놓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안에 어떤 먹먹함이나 불편함이 이 지점에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삐진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불만, 불편한, 하나님께 서운했던 적 있으실까요? 사람이 이렇게 서운해지고 삐지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삐지면 오해가 생기면 서로 만나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저도 두 자녀를 키우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삐졌다? 나 너랑 안 놀아. 이거잖아요. 그렇죠? 나 삐져서 너랑 안 놀아. 절교 막 이러잖아요. 애들 그 싸우는 거 보시면 다 그렇잖아요. 나 삐졌어. 너랑 안 놀아.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하고 안 놀래요. 이렇게 할 때가 있다라고. 목사님 유치하게 뭐 그런 말씀하세요. 다 큰 성인이 뭐 하나님 삐졌어요. 하나님하고 안 놀게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하지만 저는 이런 지점들이 우리 안에 그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다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는 지점이 어디에서 오는가 싶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불일치하는 거예요. 소위 혹자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는 게 마땅한 당위성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상인 거예요. 나는 내가 너무 일방적인 하나님 상으로 하나님께 관계 맺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오해가 생기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지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는 게 한쪽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소통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가 생기고 그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께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점부터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동기부여가 좀 안 되는 거야. 이럴 거면 굳이 내가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내가 교회 나갈 이유가 있겠어?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거 좀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좋아.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서운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멀리하고 싶어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의 파워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 불신과 오해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작동하여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신앙, 우리 첫사랑과 처음 행위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오는데요.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형식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부여잡고 그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세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중심 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했던 그 처음 사랑과 그 처음 행위의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인내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상상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에 우리는 실망하고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말씀 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예배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내가 교회 나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했던 적은 없을까요? 서먹할 때가 있어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먹한 지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것 같은 서먹한 스탠스를 취하고 하나님과 한동안 삐져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지금 삐져 있나?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여러분들한테 권해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매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상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깨우는 것이 하나님과의 오해를 푸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때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서운함, 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서운함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오해를 풀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대면하고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다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로 회복되어서 내가 그때 주님 만난 그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그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말씀을 찾아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미가서 7장 7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직 나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를 왜 공감해 주지 않으시지? 나의 상황 아시면서 왜 그렇게 공감해 주지 않으시지? 하지만 서운했지만 지금 목회자로서 이 지점에 섰을 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돼요. 신앙이라는 게 사람 보면서 하는 것, 환경 보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본질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러러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뒷절을 보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뒷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시고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쫑긋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귀에 기울이시는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은혜와 묵상, 그 하나님상을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특별히 시편 말씀을 읽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시편은 누가 썼죠? 다윗이 하나님과의 수많은 대화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시편이에요. 다윗이 그 시편을 쓰는 내내 그가 살 수 있었던 원동력, 그 믿음의 기초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어떤 하나님으로요? 내 귀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니까 사람한테는 하소연할 수 없어도 하나님한테는 하소연을 한 거예요. 토설을 한 거예요. 탄식하면서 탄원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화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시편으로 기록된 거예요. 오늘 시편 34편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65편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귀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상에 기초한 믿음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시대가 기도를 잃었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한국교회가 기도를 잃었다고 많이들 걱정하시는 그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이 있어요. 저도 느끼고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기도가 사그라들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내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신음소리에도 고통의 소리에서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 하나님을 놓쳐버렸구나. 그 믿음이 약하니까 당연히 기도가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지 못하고 기도가 사그라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하나님께 삐졌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랑과의 관계를 너무 일방적으로 하진 않고 있는지, 거기서 수많은 오해 속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잊지 않기를 원해요.
이사야서 55장 6절, 이사야서 55장 6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제 오해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가까이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춘기를 겪었던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실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부모님과 대화하려고 해요, 대화 안 하려고 해요? 대화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또 휴대폰이 있어서, 좋은 친구 휴대폰이 있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휴대폰을 보는데 열심을 내요. 그러면 그걸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마음은 어떨까요? 그 간절한 소원은 뭘까요? 자녀랑 무엇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 된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정말 자녀와 대화하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어떻게 하죠? 똑똑똑 하면서, 뭐 수험생이면 더 조심스럽게 똑똑똑, 애가 괜히 또 힘들어하지 않을까, 부담 느끼지 않을까 해서 똑똑똑. 그럼 가끔 들었으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좋은 또 기술이 하나가 있어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 아이들로서 귀가 밝은데도 들었으면서도 못 듣는 척해요. 이게 선택적 주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싫은 소리 할까라는 어떤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래도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자녀와 한번 얘기하고 싶고 말을 섞고 싶고 또 삶을 나누고 싶으니까 계속 똑똑똑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오해, 또 사람과의 오해, 왜 그러냐면 일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들으세요? 왜 내 기도소리 안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일방적으로 우리는 따져 묻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나와 만나고 싶다고 녹화하시고 똑똑똑 하는 그 소리를 왜 여러분은 못 듣고 계신지, 혹 여러분이 못 듣고 계신 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가 똑똑똑똑똑똑 할 때 그 사춘기 자녀는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 안 들어주시고 귀 막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일방적으로 오해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그런 일방적인 것과 반대되게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만나고 너와 관계 맺고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해서 여전히 문 밖에서 똑똑똑 하고 녹화하시는 그 소리를 여러분은 듣고 계시냐는 것을 말씀드려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여기서 오해가 풀려야 돼. 내가 일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구나. 내가 일방적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했구나.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죠. 그래 건강한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듣고 있지는 않은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철없이 행동했던 이 모습이 죄송스러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똑똑똑똑 녹화하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가 사춘기 자녀들한테 나 얘기 좀 하자고 똑똑똑 한 것처럼 두드린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우리 인생을 향해서 녹화하시는데 우리가 안타깝게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못 듣고 있는 자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왜 내 소리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삐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나의 일방적인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인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이 알고 계신 예화가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 청년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어느 지점에는 네 발자국이었다고 해요. 네 발자국이면 몇 명이죠? 2명이 걸었어요. 근데 어느 지점이 되어서는 2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1명만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청년이 예수님께 따져 물은 거예요. 예수님, 제가 정말 힘들 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여기에 2 발자국밖에 없는 걸 보니 저 혼자 걸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 저를 떠나셨어요? 라고 그렇게 따져 묻고 하나님께 생떼를 부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얘야,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너가 정말 힘들어 걷기조차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여기까지 온 거 너 몰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오해한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상에 대한 일방적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관계 맺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 여러분의 힘든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걷기 힘들기조차 힘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업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기 원해요. 여러분, 불효자는 왜 웁니까? 불효자가 왜 울어요? 부모님을 다 떠나보내고 뒤늦게야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고 그렇게 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 안에서도 철이 들어야 된다고. 육신적으로도 부모님 안에서 철이 들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철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 그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문 밖에서 자꾸 두드려. 나는 침묵해. 나는 귀 막고 있어. 나는 안 들으려고 해. 그때 하나님 어떤 심정이었을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 너랑 얘기하고 싶어.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랑 교제하고 싶어. 나의 유일한 기쁨은 너랑 교제하는 거야. 계속 두드렸을 때 내가 문을 안 열고 내가 귀를 막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게 느껴지니까요. 하나님한테 지난날 내가 투정 부렸던 거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하나님께 미안한지 회개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속에서 비로소 철이 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귀 막고 있을 때도, 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고 하셨던 하나님. 나는 내 혼자 내 인생길을 외롭게 걸어간다고 하나님께 따지고 반문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업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어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삐져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돼요. 제가 왜 여기 서서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예배하면서 각 심령들 안에 성령께서 오해 가운데 묵혀있던 그 신앙의 관계들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하나님의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이 이런 거야. 여러분 알기를 원해요. 깨닫기를 원해요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함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그래 하나님 사랑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저를 설교자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입술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진실한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향해 녹화하세요. 지금 아마 이 예배 가운데서도 마음이 딴 데 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 밖에서 하나님이 왜 무슨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나한테 그럴까요? 하나님 아쉬운 분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 하나쯤 잃어버려도 하나님 편에서 아무 손해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손해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며 그 피값으로 내가 너를 샀는데 내가 어떻게 허투루 너를 외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밖에서 똑똑똑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좀 들어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떠날 생각 전혀 없대요.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서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속에서, 그 약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귐과 누림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정말 큰 평안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좀 기름지고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